성령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제가 무슨 말로 시작할지 아실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멘.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은 모든 존귀, 영광, 찬송을 마땅히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은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먼저 신자 안에서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고,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예수가 구주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증거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계셔서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이 끊임없이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요한 웨슬레 선생은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내적 확신의 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내적 확신의 돌입니다. 우리 속에 자꾸 그렇게 일러주셔요. 이것은 성령의 내적 자각이 먼저 있은 후에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신자는 진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우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살도록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전체를 우리 성령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신자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음성을 자꾸 듣습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신자는 크게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경우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많은 시험을 겪을 때에 낙심하여 넘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속에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용기를 얻습니다. 아버지 된 하나님이 자식된 나를 설마 버리시겠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확신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면 큰 은혜와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에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빠져들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딸이잖아. 그렇게 살 수 없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증거하실 때 신자의 영은 그 증거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유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 전에 보니까 갑자기 한국을 다녀오셔요.
한국을 다녀오시는 거 보니까 한국 한번 갔다 오더니 때깔이 달라져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이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얘기는 안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국에 가서 조상 땅을 팔아가지고 왔다고. 물려준 유산을 받아서 아주 큰 미천을 두둑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형편이 풀린 거라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조상이 일전 하나 물려준 것이 없는데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부모가 얘들아 내가 가진 재산을 전부 정리해서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테니 언제까지 와라. 전부 모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모이고 미국에서도 모였습니다. 갔더니 아버지가 다 나눠줍니다. 큰아들 너는 내가 현금으로 얼마를 주마. 작은 아들 너는 내가 가졌던 부동산을 주마. 셋째 아들 너는 내가 하던 사업을 물려주마. 넷째가 아버지 저는 뭘 주시렵니까? 넷째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나는 너를 그토록 사랑하고 귀하게 키웠건만 네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인생이 아니야. 술 먹고 방탕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하나도 물려줄 것이 없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늘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그런 자식의 자리에 서지 말고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내가 노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하늘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이렇게 준비해 두었다. 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민 가서 고생 많이 했지? 어려움 많이 겪었지? 아버지의 위로와 함께 유업을 물려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유업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유업을 받을 확신이 넘쳤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힘입어서 힘있게 살았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할 때에 요한 사도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부요 학자입니다. 속사도지요. 예수님의 2대 제자입니다. 요한의 제자입니다.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황제 신상 앞에 강제로 절하게 하고 향을 피우고 예물을 드리게 하고 황제를 주라고 부르게 하고 예수 이름을 저주하면 살려준다고 많은 신자들이 그 앞에 가서 예수 이름을 저주하고 황제를 귀리었어. 왕이라고 주라고 불렀습니다. 폴리캅이 잡혀 나왔는데 그를 끌어왔던 로마군의 장교가 그의 인품과 학식이 너무 아까워서 권했습니다. 선생님, 예수 한 번만 부인하세요. 한 번만 부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폴리캅이 대답하기를 우리 주님은 내가 86년 사는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는 순교의 길을 갖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로마군 장교가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는 순교의 사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면,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시련이 닥칠 때에 우리 속에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하늘에 유업이 있다는 이 확신을 성령께서 들려주실 때에 이 음성을 분명히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주 되심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라고 시인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이성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아멘.
이거 그저 되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좌익 사상, 공산당 사상을 가진 사람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머리로만 그렇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영혼이 획 같더라고요. 그래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당이나 우리가 쉽게 말하는 빨갱이들이 그 사람들이 뭐 머리로 공부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영이 확 돌아가 버린 겁니다. 저는 오늘날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는 것도 성령으로 우리가 확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확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만 예수 온전히 믿고 예수를 주라고 바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확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자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한빛교회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한빛교회 집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한빛교회 권사와 장로와 목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입니다. 간절히 원하건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그리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그저 친구들 만나고 그저 친교나 하고 그저 밥이나 먹고 예배 드리고 내 기도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이나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여기서 모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같이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자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신자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성령님,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은 신자와 함께 예수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은혜 제대로 받으면 예수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나이 24살에 군에서 제대해서 25살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님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그때 열정은 달라지고 사라져 버렸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같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좋은 예수 왜 안 믿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증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파는 기업들이 제일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광고가 무슨 광고냐면 신문과 텔레비전에 내는 광고가 아니고 입소문 광고랍니다. 입소문. 입으로 야 그거 너무 좋더라. 야 그거 한번 해봐. 그거 좋아. 제가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을 치우다가 허리가 나갔어요. 집에 눈 치우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엉금엉금 기어다녔어요. 침대에 누울 때도 똑바로 눕지 못하고 기어서 올라가서 들어 누웠어요. 누가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보라 그래요. 제가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서 갔어요. 1시간의 치료받고 나왔는데 놀랍게도 기어서 들어갔다가 걸어서 나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허리 아픈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시잖아요. 기어서 들어갔다 걸어서 나오는데요. 뭐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그 다음부터 허리 아픈 사람만 보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치료 한번 받아봐. 내가 기어서 들어갔다가 걸어서 나온 사람이야. 한번 치료 받아봐. 치료 받아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예수 믿고 하늘의 소망을 얻었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 예수 믿고 내가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어. 한번 예수 믿어봐.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언제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역사하십니다. 전도하고 선교 나가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야단쳐서 내보냈습니다. 또 증거했습니다. 불러 잡아왔습니다.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보다 더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이 일의 증인이시라. 성령님은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증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성령이 계셔야 되겠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셔야 되겠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게 하셔야 되겠죠. 예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심령, 우리의 영혼을 확 돌려놓아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무슨 말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학식과 자기의 소유와 판단과 재능으로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한번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확 바꿔주시면은, 성령의 큰 바람을 불어주시면, 성령의 그의 불을 쏟아주시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가 있어야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을 확신하고 부활의 주를 증거하게 되며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되고 죄 가운데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목사가 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도 지난 한 달에 껴보니까 뭐 별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령님 오셔서 우리 한빛교회 교인들의 심령을 확 바꿔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쏟으시든지 성령의 태풍을 일으키시든지 그 생각과 영혼과 가치관이 확 변하게 하셔서 성령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성령과 함께 부활의 주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도 머리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확 바뀌어서 붉은 영어로 바꾸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몇 푼어치에 아는 것으로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확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로 태워 주시든지 바람으로 태풍처럼 뒤집어 놓아 주시든지 내 심령이 변하여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신 것을 성령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하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예수의 부활의 주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신자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